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년의 반을 이제 터닝 포인트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물이 없어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어 황량한 땅에서 불면의 밤을 뒤척이다 이 이른 아침 당신을 찾습니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내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마지막 진해까지 다 태워버리는 갈망으로 당신을 앙모합니다. 내가 선 이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쓸쓸한 광야. 하지만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당신의 권능을 맛보고 영광의 말씀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 나는 비로소 내가 지금 성소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나는 처참한 실패를 겪고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나에게 없지만 여기서 새로이 깨닫는 당신의 크신 은혜가 내 목숨 부지하는 것보다 더없이 소중하기에 다시 한번 내 모든 생명을 들여 당신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귀한 이름을 내 평생 높이고자 하는 소원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사라져 버립니다. 오 주여, 나는 지금 이곳 광야에서 이전에 먹던 그 어떤 진미보다 더한 성찬을 먹고 있으며 배부름에 만족한 내 영혼은 기쁨에 잠겨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제는 밤의 어두움도 당신의 날개 그늘, 나의 도움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베갯기 적셔가며 기쁨으로 되뇌입니다. 불기둥만 붙조차 따라가던 광야의 선진들처럼 이제 나 주님만 가까이 하오리니 당신의 권능의 팔로 나를 늘 당신 곁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는 내 영혼을 멸하는 대적은 땅에 삼키운 반역자같이 심판받게 하옵소서. 나는 다시금 기쁨으로 주의 법도를 배우겠사오니 이 광야가 진리를 가지고 맹세하는 자의 자랑과 거짓을 가진 자의 침묵이 교차하는 역전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앞에 옆에 뒤에 세 사람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광야를 걷는 것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쓸쓸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장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첫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네. 저기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어서 찬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찬양 새 찬송가 449장이고요.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삶 되시길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후렴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3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리라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3,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열립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이사 및 인테리어 TF팀을 선출합니다. 모든 리더십과 집사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안식월을 잘 마치고 다시 강단에 복귀하셨습니다. 부재 기간 동안 한 마음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말씀 사역자들과 온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청소년부와 유년주일학교의 여름 성경 학교들이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7, 8월호 GT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하신 분은 안내 데스크에서 체크하시고 찾아가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GT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분명히 앞서서 운행하고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가발이 찾아가서 또 축복할 영혼들에게 깨끗하게 산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경건회기 발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묵상한 말씀은 목요일 GT 말씀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GT 본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헤롯 왕에 의해 야고보가 순교되고 헤롯 왕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려 옥에 가두게 된다. 하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깊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 6절에서 7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당장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숙면을 취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나의 마음을 크게 울린다. 어떻게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걸까? 해설에서는 베드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죽음 앞에서도 단순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베드로와 다르게 걱정과 염려가 많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늘 안고 산다. 죽음은 생각만 해도 두렵고 죽음보다 사소한 삶의 크고 작은 영역에서 나는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 요즘 이런 내 삶이 너무 싫고 힘들어 지쳐 있었는데
나와 대조적으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조차 두려움 없이 평안한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음 깊이 다가왔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주님, 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언제나 최선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주신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전 내용인데요. 우리 1절, 2절만 받들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46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광야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제목이 멋있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임을 알게 됩니다. 광야와 성찬은 반대말인데요. 광야의 성찬. 근데 이 제목은 성경에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자기를 부인한 자리에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기독교의 역설적인 또 역전의 진리를 또 동일하게 보여주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맥주 감사절은 절기 중에서 1년에 반환점을 도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반환점을 도는 것이 아니라 언덕을 향해 달리다가 빛을 향해서 내리막으로 추락하다가 오르막으로 비산하는 역절의 터닝 포인트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는 룻기서를 읽지요. 룻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의미 있는 것을 보리 추수 밭에서 발견하게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 인생에도 역전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성찬을 맛보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하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여기서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라는 광야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유대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대 광야로 달아났을 때 기록된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믿었던 아들 또 신하들로부터 충격적인 배신을 당했습니다. 오는 길에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로부터 아주 혹독한 저주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후궁들이 아들에게 공개적으로 급탈을 당한다는 모욕적인 소식도 들어야 했고요. 현재의 처지는 복위의 가능성이 보이기는커녕 생명에 대한 보장도 전혀 없는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 오늘 제목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죠. 광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광야라는 단어 성경에 나올 때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야는 오늘 여기 표현에 나오는 대로 황폐한 땅이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땅입니다. 황폐하다, 황량하다, 눈길 한번 제대로 둘 곳 없고 마음 한번 제대로 둘 곳 없고 의지할 곳도 쉴 곳도 없는 황량함을 황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게 있으면 사진 찍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뷰가 좀 다르니까 한 몇 컷 찍다가는 정말 눈길 둘 데가 하나도 없어서 사진기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예를 들어 폐허 이런 데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쓸쓸한 곳 가면 좀 마음의 안식을 얻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유다 광야는 가보면요, 정말 마음 둘 곳은 정말 하나도 없다는 생각,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살로부터 열기로부터 피할 만한 곳도 없는, 어쨌든 황량한 땅입니다. 또한 그곳은요, 물이 없어 마른 땅이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물이 없어서 목마른 땅이고, 그러니 식물이 살아갈 수 없어서 어떤 식물도 나지 않는 목마른 땅입니다.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황량함과 이 목마름으로 가득 찬 땅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망, 앙모. 들어가면 갈망, 앙모라는 것이 절실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단지 황량하고 목마름만 있는 곳이 아니라 징계의 땅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광야에 들어온 이유는 그가 은밀하게 행한 간음과 살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이 무엇이냐? 광야의 성찬이라고 했는데 광야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 영혼과 육체가 심히 목마른 땅,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징계를 받고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의 뜻은 이른 아침에 주를 찾대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른 아침에 주를 찾는다는 것은 새벽에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경건한 습관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황량하고 너무 목마르고 또 징계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불면의 밤을 보내다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일찍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광야와 불면은 굉장히 잘 어울리고, 광야와 공포, 두려움, 회한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2절에서 보면 그곳에서 주를 앙모하고 갈망하던 그는 역전에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표현을 보면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 광야, 황량하고 목마르고 징계의 땅에 서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광야가 성소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펴본 광야가 성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일관되게 광야가 주의 성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시니 우리는 광야로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위한 단순한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실제 주의 임재가 임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권능을 보았고요. 특별히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영광이란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그곳에 주님이 영광의 불로 임하는 순간을 영광의 본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광야는 정말로 주의 임재가 있었고 주의 말씀과 주의 불이 임한 권능과 영광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하필 광야, 황폐하고 목마르고 고통과 징계의 장소를 성소로 삼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황량하다고 했는데 이 황량함이 우리로 하여금 진솔하고 단순한 예배를 가능케 해주는 은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 예배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외에도 신으로 투영될 만한, 마음을 빼앗길 만한 부의 우상,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이 신앙인이지만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외에 눈길 둘 곳, 마음 둘 곳, 의지할 곳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궁에는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여쁜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아주 수완 좋은 사람도 가득합니다.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귀를 채울 아주 좋은 말들, 눈을 빼앗을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죄라는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취미에 있어서도 다윗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화려한 음악 소리로 그의 귀를 채우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꿀같이 넘어가는 말들의 향연이 그곳에서 펼쳐지고 그 뛰어난 시인들이 또 시를 막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즐기고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을 뒷전에 밀어 놓을 만큼 해야 할 수많은 일들, 내려야 할 수많은 결정들이 그의 눈앞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긴 하지만 이 광야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도, 아무것도 마음 빼앗길 것도, 어떤 소리도, 어떤 할 일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성소로 삼으시고 다윗에게 이 광야가 성소임을 그 불면의 밤 끝자락에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광야를 성소를 삼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목마름과 굶주림이야말로 영혼의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게 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싫지는 않지만 굶주리고 목마르지 않을 때는요, 그냥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별로 아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와 같은 목마름과 굶주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식욕을 돋구고 갈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광야가 되어야지만 진짜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란 말씀의 식욕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 대신 말씀의 복을 회복했다고 하며, 행복을 회복했다고 하면 마침내 복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만나를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온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복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왜 광야를 성소를 삼으실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하도 못났고 하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박한 마음이 있으셔서 니들도 고생 좀 해봐. 혹은 이렇게 좋은 것보다는 척박한 상황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조금 짓궂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진짜 말씀이 참된 만나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경험상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경험상으로도 풍요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징계의 광야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실리아 슈링크라는 마리아의 수도하는 그 기독교 자매회에서는요, 이렇게 기도하기 가르칩니다. 주님, 저에게 채찍과 징계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없습니다. 미리 자진 납세해도 될 만큼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광야라야 말씀이 만나임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성소로 삼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신약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했고 바울도 복음을 알게 되자 제일 먼저 광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이 불면의 밤을 지나고요, 2절에서 자기가 선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임을 깨닫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성소에서 주의 말씀이 들리자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가 아파야 됩니다. 이 모욕당한 것, 이 억울한 것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근데요, 주의 인자가 임하자 회한도, 원망도, 분노도, 두려움도 다 사라져 버려서, 주님, 나에게 이제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말씀이 믿어지고 나니까 살고 죽는 문제를 초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좋은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끼는데요. 우리 슬기자매가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 나누면서 사실은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것이 멀리 있는 죽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많은 문제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요,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래. 아니, 나 담대할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와 같은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송축이라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전부인 상태가 된 상태에서 고백드리는 고백이 송축인데요. 이것은 예배의 가장 깊은 단계에 들어갈 때만 경험하는 것인데요. 정말 엉뚱하게 이 광야,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해안에 차 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복잡할 수 있는, 몸도 힘들 수 있는 이 광야에서 그는 지성소에서나 가능한 예배를 경험하고 있고, 이제 평생 그런 예배 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소에서 제대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예배하는 그는요, 이제 드디어 오늘 제목에 나오는 또 하나의 주제 단어인 성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5절, 이어지는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자,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말씀을 먹고 있는데, 말씀 먹고 있는 것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 있습니다.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니이다 보면 이제 하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묵상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보통 때는 막 흐트러져 있다도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좀 정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좀 거룩하게 이렇게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이게 뭐 이런 게 묵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다른 번역이 있어서 이사야서 31장 4절을 한번 좀 띄워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가라는 단어를 묵상이 아니라 다른 단어로 번역해놨는데 그 글자가 길어서도 그렇지만 다 읽고 나도 어떤 단어가 묵상일까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자, 여기서 으르렁거릴 때라는 단어가 하가입니다. 근데 조금 번역이 좀 이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르렁거릴 때, 가랑거릴 때. 여러분, 이 사자가요, 큰 사자라도 젊은 사자도 사실 사냥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면서요. 잡았습니다. 그 골수와 기름진 뼈를 이렇게 입에 탁 물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물건을 어르르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음식 먹을 때 어떤 소리 냅니까? 그르릉, 가르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느낌, 다시 말하면
싱싱한 사냥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뼈 같은 걸 입에 딱 물었을 때 빨고 핥고 깨물고 맛보고 음미하고 침이 고이면서 하면서 이렇게 뜯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말씀의 식욕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영혼의 잔치, 성찬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절을 읽었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지금 말씀 먹고 있는 것이 가랑거리고 끄르릉거리면서 이 말씀, 이 좋은 말씀 이러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입에서 막 기쁨이 흘러나오는 가랑끄르릉 기쁨이 흘러나오는 상태가 되었다. 참으로 광야에서 성찬을 맛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하오리니. 여기 침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워낙 그는 두려움으로 해안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었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침상이라는 단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오고 나니 그 유대의 광야에서도요, 정말 포근한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을 때에 그 사랑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그냥 첫 눈을 뜨자마자 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면의 밤은 지나갔고 정말 행복한 밤과 낮이 새 하루가 시작되어진다는 고백입니다. 7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주님의 도움, 말씀의 도움을 덧입고 나자 마치 아무런 염려도 없는 숲속의 새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광야의 성찬을 맛보고요, 정말 행복한 이렇게 노래하는 새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단순해집니다. 광야가 좋은 것은 황량함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단순해집니다. 답은 그렇게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데 있습니다. 단순해지니까요, 8절에 이렇게 그런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이 날 붙드신다는 건 너무 분명하니 내가 할 것은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잃을 확률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인생, 지금 모든 것이 다 꼬여 있고 망한 것 같은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 또 살아가게 될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정말 그냥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스스로 회복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여러분들 더 황량해지고 더 목말라지고 더 깊은 죄악에 빠질 뿐입니다. 광야는 다시금 주를 가까이 하겠노라고, 기쁨으로 주의 법도를 배우겠노라고 결단하기만 하면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 다윗의 마음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단어는 압살롬이거나 반역자들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나 주님 따라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요, 원수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9절 10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는 그들은 딱 깊은 곳에 들어가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니. 여러분, 땅 깊은 곳에 들어간 내용은 고라당 이야기이죠.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 쓸 일 없고 나는 다시 기쁨으로 주의 이 광야에서 맛본 성찬을 내가 평생에 맛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의지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하거니와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라. 이제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말씀의 성찬을 계속해서 맛보겠습니다. 그르렁거리고 갈랑거리겠습니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무엇을 맹세했을까요? 광야의 성찬을 맛보고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그 맹세죠. 주께 맹세한 자마다 이제부터 자랑하게 될 것이지만, 거짓말하는 자, 지금 거짓으로 결탁해서 왕궁을 취하였고 거짓으로 이 땅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들의 입은 막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야가 진리에 집중한 사람은 이제 자랑하게 되는 역전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것이고, 저들의 왕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마무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대로 역전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결과 다시 다윗은 나라를 기적적으로 되찾게 되었고, 모년에 그의 왕궁에서 이제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노라고. 이제 광야가 아니라 정말 천국과 같은 천상으로, 광야의 성찬이 아니라 이제 왕궁의 성찬을 누리면서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성찬 이제 뜻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광야의 성찬 듣고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제 인생에는 광야의 성찬 없이 왕궁의 성찬만 계속되면 더 좋겠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좀 고백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라도 불가능하고요. 광야의 성찬 없이 왕궁의 성찬만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라도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것이 광야의 성찬을 꼭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시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반짝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그때 어떤 봉사의 일이 있으면 기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반짝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요. 그때 정말 또 자기처럼 옆에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좋아도 가장 좋은 때에도 그의 영혼이 정말 광야에 있음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가장 힘든 시간, 외적인 환경이 광야 같아도요, 그의 영혼이 성찬을 누리는 것 같아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서 너그럽게 항상 주님과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누가 성숙한 신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광야의 성찬을 맛본 사람입니다. 광야의 성찬을 맛본 사람만이 왕궁의 성찬도 바르게 누릴 수 있고, 이런 사람만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광야의 성찬을 맛보니 왕궁의 성찬을 맛보아도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비결을 배운 사람만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이걸 배운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광야의 성찬을 제대로 맛본 사람만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 영혼을 돌아볼 수 있고 영혼을 품을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월을 한 달을 보냈는데요. 이제 시작할 때, 이제 한 달을 내가 쉴 수 있구나. 한 달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멋지게 보낼까. 처음에는 계획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흥에 이제 가서 있게 되었는데요. 고흥이 전라도 이제 그 섬 끝자락이니까 앞에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베이스를 이제 고흥 집에 두고는 섬 투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 정약전에 그 뭐더라 책 다산 어버 자산 어버 죄송합니다. 예, 그걸 본 그게 있어서 흑산도를 내가 다 가서 그 멋진 데서 사진을 찍어야지. 그리고 그 이제 흑산도 가는 길에 그 신안 섬들 중에 이제 김중영 전도사님이라고 정말 그 참 훌륭한 전도사님 계신데 그곳에 가서 또 그 유적지도 밟아야지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그냥 막 그 몸만 막 좋은 거 본다고 회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도요. 읽고 싶은 책 이만큼 싸가지고 왔습니다. 책도 보고 한 달 동안 잘 지내야지 했는데요. 첫날 내려가서는 약간 내려간 흥분 때문에 그날 밤에 바로 집 앞에 냇가에 가서 불을 켜고 자고 있는 어느를 잡아가지고 24마리나 잡아가지고 이제 튀겨 먹었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생각보다 몸이 그렇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내내 자고 먹고 또 자고 먹고 막 이랬고요. 시간이 좀 지날수록 이렇게 몸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던 좀 약한 부분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지, 그래서 뭐 손발은 지금 막판이 갈수록 점점 더 아파가지고 사람이 이렇게도 아플 수 있구나 이럴 뭐 생각을 하는 시간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은 생각보다 너무 짧았습니다.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 누워서 거의 누워 지냈는데요. 누워서 혼자서 이제 누워 지내면서 계속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죄하고 무능한데 게다가 고집스럽고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어쨌든 한 달 내내 거의 이 고백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좀 많이 단순해졌습니다. 하루 일상이 너무 단순하거든요.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GT하고 밥 먹고 자다가 또 다시 밥 먹고 나면 이렇게 또 이제 저녁이 오고 막 그게 계속 되게 단순해지고 생각보다 삶이 너무 단순한 거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삶 가운데서도 역전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도리어 조금씩 더 깊어지는, 내가 뭘 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하신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다윗의 이 깨달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볼 바로 그 성소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어떤 것도 주의 사랑 안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의 성찬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르렁거리고 가라랑거리며 먹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회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를 가까이 하고 기쁨으로 주의 법도를 배우기로 결심하는 것뿐이면 충분합니다.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는 주님이 행하시고 터닝 포인트는 마치 룩과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난 터닝 포인트는 주께서 준비하고 계시니 기대하시면 됩니다. 혹 성도님 가운데 아직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떡이 훨씬 더 달콤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아슬아슬하지만 고난도 징계도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쫄지는 마시고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또 다행이다 다행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광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기를 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광야로 들어가겠노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언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또 주님의 말씀의 식욕을 회복하는 광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선언하십시다. 그리고 그곳에 차려놓으신 그 성찬이 무엇인지 맛보게 해달라고 나도 맛보게 해주세요. 남들은 보았다는데 왜 나만 이렇게 그거 안 주십니까?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다른 분들 데리고 가서 엄청 맛있는 거 사줬다는데 셀에서 나만 쏙 빼놓고 가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그런 서운함이 있지만 여러분 다른 성도들은 말씀의 성찬을 맛보는데 나는 광야에서 그 성찬을 맛보는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맛봐도 서운하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습니다. 많이들 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성찬을 나도 맛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광야로 스스로 들어갈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주께서 나를 이끄시면 따라갈 테니까 선하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정말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안식과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가을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뛰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반년을 되돌아보며 마치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터닝 포인트가 광야지만 성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후의 삶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광야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광야에서 차려놓은 성찬을 맛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단순히 주님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부탁하며 같이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참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광야 가운데 성찬을 차려놓으신 주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이 세고 좀 멀어 있습니다. 그런 내게 주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족합니다. 주님 광야에서
맛본 성찬, 그것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서 그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며 본질에 집중하며 행복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붙들어 주신 주님, 아버지 앞으로도 붙들어 주옵시며 지난 반년을 붙들어 주신 주님 하나님, 이 위에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저렇게 두렵고 이렇게 저렇게 낙담되는 상황,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바라며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물이 없어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어 황량한 땅에서 불면의 밤을 뒤척이다 이런 시간 당신을 찾습니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내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마지막 진해까지 다 태워버리는 갈망으로 당신을 앙모합니다. 내가 선 이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쓸쓸한 광야, 하지만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당신의 권능을 맛보고 영광의 말씀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 나는 비로소 내가 지금 성소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나는 처참한 실패를 겪고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나에게는 없지만 여기서 새로이 깨닫는 당신의 크신 은혜가 내 목숨 부지되는 것보다 더없이 소중하기에 다시 한번 내 모든 생명을 들여 당신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귀한 이름을 내 평생 높이고자 하는 소원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사라져 버립니다. 오 주여, 지금 나는 이곳 광야에서 이전에 먹던 그 어떤 진미보다 더한 성찬을 먹고 있으며 배부름에 만족한 내 영혼은 기쁨에 잠겨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제는 밤의 어두움도 당신의 날개 그늘, 나의 도움이 되신 주의 말씀을 베갯깃 적셔가며 기쁨으로 되뇌입니다. 불기둥만 붙쫓아 따라가던 광야의 선진들처럼 이제 나 주님만 가까이 하리니 당신의 권능의 팔로 나를 늘 당신 곁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는 내 영혼을 멸하려는 세력은 땅에 삼키운 반역자시 주께 심판받게 하옵소서. 나는 다시금 기쁨으로 주의 법도를 배우겠사오니 이 광야가 진리를 가지기로 맹세한 자의 자랑과 거짓을 가진 자의 침묵이 교차하는 역전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은 저희 지난 상반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이전할 장소를 또 구입하는 특별한 우리 은혜가 있었죠. 지금 그곳은 이제 워낙에 기존에 있던 교회가 저희들이 또 배려해서 무상으로 3개월 동안 쓰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렸고요. 7월 말이 되면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가시게 되고 저희들은 그때부터 이제 인테리어하고 이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오늘 인테리어와 이사를 위해서 또 우리 TF팀을 구성하는 날입니다. 재직회는 모든 집사님들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1시 20분부터 바로 회의가 있겠으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 오랜만에 청년들이 힘을 내어서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성찬을 맛보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